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한 주 동안 기쁨으로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집에서 정지 버튼 누르고 먼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찾아보고 다시 재생을 누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친구들과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봅시다. 그 전에 친구들, 이게 뭘까요? 돌기둥 같기도 하고 비석이나 조각상 같기도 한 이 물체, 이 형체가 뭔지 아시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진에 나온 정체는 바로 오래된 법전이라고 해요. 법전이란 뭐죠, 친구들? 맞아요. 법전이란 한 나라의 법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기록되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대 바벨론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거대한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돌로 새겨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돌로 세운 이 법의 이름을 그의 왕의 이름을 따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사람들은 불러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누군가 나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만, 누군가 나의 치아를 다치게 했다면 그 사람의 치아만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에게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 라는 법이에요. 의미예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왜 이런 법이 필요했을까요? 맞아요. 사람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아픔과 피해를 당하면 그보다 더 크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 내 친구가 있는데 내가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나는 2대, 3대를 때려서 그 친구에게 복수를 해야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나라의 질서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왕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아주 큰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해요. 자신이 당한 만큼 피해를 입은 만큼만 되돌려주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많은 사람들한테 친송받았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함무라비가 만든 세상적인 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우리 제자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바로 다른 사람이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더 놀라운 마음과 태도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사님과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볼 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기억나는 친구들?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날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삶에 대해 연설해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기준과는 많이 달랐어요.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여기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혼자 살아갈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했어요. 심지어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나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을 무시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우습게 여기고 놀리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겉옷을 빼앗겨서 속상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겉옷이 필요하다며 빼앗다시피 겉옷을 가져간 거예요. 겉옷을 빼앗긴 사람은 가져간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겉옷을 빼앗간 사람을 찾아가서 화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만약 겉옷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때려서라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 네 겉옷을 빼앗거든 안에 입은 옷까지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누군가 꼭 필요해서 나의 물건을 갖고 싶어 한다면 아끼지 말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삶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저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친한 친구도 미워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또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대해주기는 게 우리가 각자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모두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던 죄인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옛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해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생각을 따라 살던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아까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뭐하라? 기도하라.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던, 우리를 존중해주던, 우리를 가족이던 친구든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이었던 나,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살아가길 축복해요.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또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또 전도사님, 선생님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친구들? 네, 주기도문하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